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어와 저희들의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어머니날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희의 육신의 어머니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셨고 또 주님 날에 가시는 날까지 두 손 모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저희 육신의 어머님들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어머니 비록 천국에 가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 남겨주신 잔잔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저희 삶에 충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그 사랑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직 저희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침범치 못할,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담대히 한 주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마 한 번쯤은 로마서 전체 강해를 여러분께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로마서는 저에게는 항상 힘든 성경이고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실력을 더 기르고 여러분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내공도 닦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큰 얼개들이야 제가 다 배웠고 또 다 알고 있기도 하지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8장까지의 앞부분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8장 이후부터 있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의 뒷부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면 되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신칭의, 어려운 말이죠. 이신칭의라는 말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1절에서는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환난을 자랑하게 되는데 이는 실망시키지 않을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이것에 관해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오늘의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이,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 우리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 한 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는 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에 관해서 로마서의 말씀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6절과 8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이 세 구절을 이어서 보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약했습니다. 약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무력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 깊이 사랑하지만 죄는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주실 것은 진노와 심판, 저주와 형벌밖에 없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하는 이 진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됨 속에 있는 이 관계 사이에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으로 통치되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약함을, 모든 죄를 당신의 어깨에 온전히 얹으시고는 우리가 걸어야 하는 심판의 길, 우리가 걸어야 되는 저주의 길을 그분이 대신해서 걸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갔던 삶의 결과로 그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원수됨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겪어야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약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이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의 자리가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깊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풀러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고 환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 예컨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 같은 종교들 뿐만 아니라 유사 종교, 가령 마르크스주의나 인류 문명에 대한 낙관론 같은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스스로 종교심을 발휘하거나 수양을 잘하면 또는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업적을 쌓으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막스주의자들처럼 구체적인 계획안은 제시하지 않지만 문명에 대한 낙관론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인류가 스스로의 지혜를 계속해서 개발하면 결국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유토피아를 언젠가는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명 낙관주의는 계몽주의 이후 19세기의 자유주의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재발견하고 이성을 개발하여 교육을 시키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인간에게는 악과 고난이 없고 싸움이 없는 평화와 풍요의 상태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낙관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 2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낙관론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최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최대로 파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바로 인간이 개발된 지성 혹은 인간이 개발된 지혜가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죄악을 초래하였습니다. 두 세계대전은 인간의 이성 개발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말았고 인간은 근본 문제인 악과 고난을 이성의 개발로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져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져도, 아무리 과학이 기술이 발달되어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함께 사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약함과 우리의 삶의 죄악됨과 내 삶의 원수됨을 넘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다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복음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였지만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삶에 심기는 바로 그때에 나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기준아, 내가 한다. 네가 너를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왔던 너의 삶의 과정을 내가 한다. 수고했다. 나를 위해 썼던 너의 시간과 너의 삶이 정말 고맙다. 그렇게 사명을 따라서 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도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다가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에 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되는 그날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좀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받는 축복은 오늘 좀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오늘 좀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오늘 받은 축복은 오늘 누리고 오늘 주신 사명은 오늘 감당한다. 한 번만 더요. 오늘 받은 축복은 오늘 누리고 오늘 주신 사명은 오늘 감당한다. 이렇게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은혜를,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누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오늘 감당하면서 살다가
내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여러분,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메소키스트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아프기 때문에 자랑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환난을 자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환난의 결과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의 결과가 뭔지를 아니까 내가 나의 지금 있는 환난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과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너무 이게 번역이 좋아서 여러분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걸 아니까, 이 결과가 뭔지를 아니까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닥치는 환난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걸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난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죄인이거든요. 우리 삶의 하나님은 나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내도, 내 아들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과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환난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과 환난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과 환난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우리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왜요? 이 환난이 내 믿음을 더욱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연단해 줄 것을 아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있는 환난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의 환난을 통해서 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최고의 사랑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찔끔찔끔 느낄까 말까 정도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쫄쫄쫄쫄 흘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랑은 그저 우리의 현재에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나 사랑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 좋지만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과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것이 장래에도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면서 살 겁니다. 왜 두렵죠?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경험과 내가 느끼는 기쁨이, 이 사랑이 언제 빼앗겨 버릴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의 현재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말했어요? 오늘 주시는 복은 오늘 누리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이것을 여전히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바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좀 경험하는 기쁨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약속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기쁨과 사랑이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빼앗기거나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줄어들기는커녕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수록 점차 더 강렬하고 더 깊게 누리게 되고 언젠가는 그 기쁨과 사랑이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오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환난조차도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움으로 바꾸어 가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환난이 우리의 삶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드립니까? 고민을 하다가 또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비유를 써놓고 생각해 보니까 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안 그러신 분들은 그냥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고기 중에서 제일 비싼 고기가 뭐예요? 필레미뇨? 미국에서는 제일 비싸. 한국에서는 한우라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되고, 뭐 제가 트라이팁 위로는 잘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어쨌든 뭔가 엄청나게 맛있는 스테이크가 내 눈앞에서 지금 지글지글 익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보고 있는 그 과정에 내 눈앞에 라면이나 싸구려 샌드위치를 딱 들이댄다고 합시다. 야, 이거 먹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 넘어갈까요?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라면은 라면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내 눈앞에 스테이크가 막 굽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이 라면이나 싸구려 샌드위치가 나한테 별로 그렇게 행복한 그런 음식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군침을 삼키면서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내가 이것이 익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5분만 지나면 되는데, 이제 10분만 지나면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막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막 배를 막 일부러 골리잖아요. 그렇죠? 막 점심 굶고 저녁을 먹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장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죄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글지글 끓고 있으면 여러분 라면이 오고 싸구려는 싼 겁니다. 이런 게 막 오더라도 내가 그걸 확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죄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 때, 완성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의 삶 속에서 환난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는 평화를 누리고, 죄로 인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이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고 자랑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환난 중에서도 자랑하며 사는 사람. 여기 어디 있냐면 여러분에게 드린 거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다 적어뒀습니다. 밑줄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 뭔지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죄로 인해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이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고 자랑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환난 중에서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 160년경 순교한 서번아이 교부 폴리카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폴리카브의 순교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한 노예 소년을 앞세우고 폴리카브를 체포하러 왔을 때 그는 그들이 먹고 마실 식탁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순교의 제물을 앞에 두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 폴리카브는 1시간의 기도 시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2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그의 기도는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기도를 마치자 압송되어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관중석에 숨어 지켜보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늘로부터 울려오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폴리카바 강건하여라. 그리고 남자답게 행동하여라. 폴리카브의 명성을 생각한 지방 총독이 말했습니다.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폴리카브의 입이 열렸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신 가이사에게 맹세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 폴리카브의 무릎은 결코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주후 160년 서번아이의 너무나 놀라웠던 교부의 이야기, 너무나 먼 이야기고 그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페이지에 영상이 있는데 이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주물개치 목장 어린이 목장 박시호입니다. 저는 지연우라는 친구를 전도하였습니다. 사랑한 목장에서 전도할 친구를 고민하다가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 현우가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목장 식구들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우한테 바닥도 사주고 축구도 같이 하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VIP 초청했지만 현우를 초대하였는데 현우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현우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 허락받고 우리 학교 초청 전진날 현우가 오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음식도 맛있게 먹고 공연도 재미있게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현우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VIP 초청 전시가 끝나고 마침 현우가 우리 집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아동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아동부 예배를 재밌어했고 교회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것도 즐거워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현우는 아동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제가 목자 임명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목장에서 분가해서 조망해진 목자가 되었는데 목자가 되자마자 현우가 목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장이 분가할 때 목원들과 헤어지는 것이 섭섭하고 아쉬웠는데 제가 목자가 되자마자 현우가 조망했지 목장에 나오게 되어 목장 식구 빈자리가 채워져 참 신기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현우를 조망했지 목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현우는 아동부에서 가방수를 시도하고 목장 모임에도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우한테는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 현지로 목장 모임과 아동부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우한테 동생도 데리고 나오라고 했고 현우 엄마께도 말씀드려 현우 동생 현지로 목장 모임과 아동부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우 가족 모두 목장 모임과 주일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되자마자 주님의 목원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욱 전도를 열심히 해서 중앙계지 어린목장과 어린이 목장이 분과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사랑 목장의 진석현 목사님의 강연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 어린이 목장 진석현 목장입니다. 먼저 전도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사랑이 생겨서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도했던 친구 태환이도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열린 교회에 오게 된 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태환이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물어보았고 태환이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환이에게 부모님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목장 나눌 때마다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도록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영이 형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환이의 부모님도 태환이와 태영이 형과 함께 목장님에 참석하시고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환이가 가족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뿌듯해졌고 태환이가 목장님을 할 때 기분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저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얼마 후 저희 서열 목장은 분가하게 되었고 5명이었던 목장 식구가 2명 더 줄어서 전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분가한 두마게티 목장에서 박시우 목자가 친구와 친구의 동생까지 전도하는 모습을 본 저도 빨리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과 전도에 대한 노력이 더욱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마게티 목장 박시우 목자님 덕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새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연이라는 친구는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저와 태환이가 다가가 우연이라는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고 잘 어울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연이와 놀면서 우연이에게 같이 교회에 가보자고 물어보았습니다. 우연이는 그날 저희 집에서 자고 다음날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는 처음 가보는 교회에서 적응을 너무 잘해주었고 금요일이면 목장님도 함께 나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처럼 찬양을 너무 잘 불렀습니다. 우연이와 친해지게 되면서 다른 친구들과도 더 친해지게 되었고 그 친구들에게도 교회에 가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환이가 류지훈 친구를 전도하게 되어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한 주밖에 안 나왔지만 지훈이도 저희 집에서 자고 다음날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혼구원에 대한 보람과 기쁨은 목장과 아동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우연이와 저와 함께 전도를 열심히 한 태환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 목장에도 새 친구가 생겨서 전도에 대한 노력은 한층 더 높아졌고 태환이 가족이 모두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의 전도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나이의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소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시는 과정 속에 나의 삶에 있는 환난을 기쁨으로 여기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한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래의 은혜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본질상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누리게 되는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거나 끊어질 수 없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고 자랑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환난 중에서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